견고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결론 부분입니다. 그 산상수훈 결론인데 딱 질문 하나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집은 안전하냐? 너는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결론을 인생의 집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 다니다가 직업 선택하고 가정 세우고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자기 인생의 집을 누구나 지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집을 짓느냐, 집을 짓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짓느냐,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느냐, 그게 주된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지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세울 것이냐. 반석과 모래,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디다가 내 인생의 집을 세워야 견고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이 견고한 터전 위에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은 복된 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견고하게 어디다가 세울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집은 견고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우리 집은 견고해. 영국의 한 건축가 윈스턴 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건축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영국 그 해안 쪽은요, 늘 보면 여름 넘어가면서 가을, 겨울 쪽으로 갈 때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등대를 세우는데 몇 번이나 그 바람 때문에 몇 년 버티다가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윈스턴 데이라고 하는 건축가에다가 설계 잘하고 건축 잘해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는 등대를 좀 건설해 주시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했습니다. 등대를 멋지게 예쁘게 잘 졌습니다. 그런데 져놓고 나니까요, 사람들이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그 영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수근거리는 거는. 그 수근거리는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저거 이제 몇 년 안 가면 과당하고 넘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한 이 건축가가요, 그래? 이거 안 무너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가족들 다 데리고 등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집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 데리고 목숨 걸고 거기 등대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해 11월 달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등대가 와장창 무너지고 그 건축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안 무너질 줄 알았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웠는데 이게 무너지겠는가. 예수님은요, 모래 위에 세우면 집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을 아십니까? 부르즈 할리파.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데 이 빌딩이 얼마나 높으냐?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829.8m예요. 829.8m.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세웠냐? 사막 한가운데, 모래 가운데 이렇게 쫙 세워졌어요. 근데 이
빌딩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제가 볼 때 당분간 안 무너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모래 위에 세우기는 했는데 땅을 지하로 50m, 그냥 10층 높이만큼 땅을 다 파고 넓게 파고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로 다 해서 뭘 만들었느냐? 반석을 만들었어요. 반석 같은 거. 그리고 그 위에다가 829.8m의 높은 빌딩을 세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모래 폭풍이 그 건물을 강타했는데 이 건물은 아직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건물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은 무너지지만 모래를 파고 거기에다가 반석 같은 기초를 닦아놓고 지면 그건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집을 짓지만 어느 기초 위에다가 짓느냐에 따라서 환난이나 시련, 시험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산상수훈 8복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딱 나오면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내 인생의 집은 견고한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감정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제 인생의 집은 견고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보면요, 그 집 지은 사람의 지혜, 지식, 미래 비전, 통찰력,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풍랑을 이겨낼 수 있지만 허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작은 비바람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흥부가 나은 것 같아요? 놀부가 나은 것 같아요? 1번은 흥부, 2번은 놀부.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놀부같이 사는구만. 예?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은근히 흥부를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흥부를 응원하는 것과 흥부를 닮는 건 다르다. 절대로 흥부 닮으면 안 된다. 흥부가요 식구가 9명이에요. 9명인데 집을 져야 됐어요. 집을 져야 됐는데 이 흥부가 어떤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세밀하게 계획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집을 견고하게 짓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 집 져야 되겠네, 눈에 이렇게 보고 저걸로 지면 되겠네 하고 대충 집 짓는 그런 사람입니다. 흥부전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하면 그 아들들하고요, 야 저기 수수밭에 가서 수수깡이나 배우자. 그래가지고 가갖고 수수깡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 다발 수수깡 갖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집 지으면 되겠네. 그리고 수수깡을 대충 박아놓고 얼기설기 지붕을 해서 집 다 졌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수수깡 밭에 가갖고 잘라갖고 나온 수수깡도 반만 사용해서 집을 지었어요. 나머지 반은 버렸어요. 근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에 9식구 다 누워서 자려고 보니까요 하늘에 별이 총총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구멍 뻥뻥 뚫리는 집이죠.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거기 표현해 보면 그래, 가랑비가 왔는데 집안에서는 큰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흥부 닮지 마십시오.
흥부를 응원하는 것까지야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흥부를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집 무너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뭡니까? 지식이 뭐냐면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건 뭐 내 인생과는 다른 거야. 그리고선 뭐냐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어디다 짓느냐? 엉뚱한데 모래 위에 세상 철학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나중엔 뭐냐면 왕창 무너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쳐요. 이제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옵니다. 권면이요 뭐냐? 집 짓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 신앙의 신묘막측한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 짓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 세우라?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내 인생이 견고해진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고 떠나는 목회자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냐? 인생의 집을 어디다 세우라? 말씀 위에 세우라. 반석 위에 세우는 건 뭐냐? 말씀 위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느 기초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웠는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집은 세상 철학 위에다가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다가 세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인생은 견고하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5절과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예수님께서 2번 말씀했어요. 2번 똑같은 말씀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집을 지은 자든 어리석게 집을 지은 자든 비 안 오는 인생 없습니다. 홍수 안 나는 인생 없습니다. 바람 안 부는 인생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인생의 과정 속에 반드시 비바람 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인생의 집을 제대로 잘 지어야 되느냐? 비바람 불 때 그 인생의 집이 견고한지 무너지는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요새는 교회학교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주일학교라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뭐 노래 실력도 없고 저 인생이 무슨 율동을 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예전에요 주일학교 선생할 때 찬양도 가르치고요 율동도 가르쳤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토대를 둔 겁니다. 비 오고 바람 불어 홍수나, 비 오고 바람 불어 홍수나, 그런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가르친 게 아닙니다. 율동까지 섞어서 가르쳤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어 홍수나, 비 오고 바람 불어 홍수나. 손뒀다 뭐예요? 따라해야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어 홍수나, 비 오고 바람 불어 홍수나. 잘하시네. 우리 인생은요, 비가 옵니다. 바람 붑니다. 홍수 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집이 견고한가, 무너지는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거, 요즘 비 내리는 거 정말 심각하죠. 기상이변 때문에 가랑비 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폭우 쏟아집니다. 폭우 쏟아져. 그리고서 이게 창수가 돼요. 홍수가 돼요. 막 해가지고 그냥 집 휩쓸어 갑니다. 바람이 불어요. 세찬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어디냐면 인생의 집에 꽉 부딪힙니다. 살다 보면요, 건강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경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관계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이 바람이 인생의 집을 세차게 부딪힐 때 견고하게 세운 사람은 뭐냐면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견고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집을 엉뚱한 데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바람 불 때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홍수 날 때, 창수 날 때 확 휩쓸려 가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요, 비 오고 홍수 나고 바람 부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올 것이다. 세상의 염려가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련, 시험, 미친 바람이 불 때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인생에 미친 바람이 불 때가 있었어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배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요, 성경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붑니다. 그 광풍이 뭐냐면 미칠 광자를 써서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탄 배에 탄 사람들이요, 야, 이게 풍랑이 일어도 너무 일고 파도가 일어도 너무 그냥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뭐부터 버리느냐? 짐부터 버립니다. 짐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버리냐? 이 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배에 있는 기구란 기구는 다 바다에다 던지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는지라, 예?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 안 보여.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대단한 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 얘기라든지 평지 가운데 얘기라든지 그 말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다 그냥 아직도 풍랑이 일고 배가 기우뚱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어젯밤에 꿈 꿨어. 나 어젯밤에 꿈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 살아날 거다. 그러니 너랑 같이 배 탄 사람도 다 살아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우리는 믿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 드디어 우리는 사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는 말, 나 어젯밤에 꿈 꿨어. 나 어젯밤에 꿈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나 가지고 나보러 살아날 거라고. 그래, 그래서 나 당신들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살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아멘 그러겠어요? 좀 미쳤나 봐 저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평생에 많은 책을 읽었지만 야, 이런 책 제목을 쓰는 사람도 있구나.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김용기 장로님이 계세요. 거기 가나안 농군학교 갔다 오면요 사람이 확 다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들어가셨다가 획가닥 바뀌어 갖고 나왔어요. 나는 안 갔다 왔으니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난 모르잖아요. 근데 두 분이 가나안 농군학교 딱 갔다 오더니 갑자기 아침에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는데 듣고 오더니요, 너 양치 그 치약 왜 이렇게 많이 짜? 조금 짜.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살짝 묻힌 거야. 그게 이게 뭐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더니 세수를 하는데 옆에서 딱 보더니 비누칠 한 번만 해라.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야 농군학교 가서 교육받고 감동받아가지고 변화됐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게 뭐니.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고등학교 때 내 안목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목이다. 김용기 장로가 쓴 책 제목이 이겁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난요 그걸 볼 때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자기가 뭔데 무슨 조국이여 안심하라. 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절약하고 사니까 우리 나라 잘 될 것이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책 제목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려운 일인데 제가 어느 날 딱 했더니 어젯밤에 꿈 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우리 교회 문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 풍랑 가운데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 살려주고 여러분들 살려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인생의 집의 형편이 어떠한가? 견고한가? 아니면 무너질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요, 두 개의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는 세속적인 소설의 문장이었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소설의 문장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라고 하는 소설의 첫 구절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고한 인생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저마다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세상 철학 붙들고 명예 붙들고 권력 붙들고 물질 붙들고 붙드는 게 다 다른데 그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요, 초대교회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미친 광풍이 불었습니다. 견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환란이, 박해가, 핍박이 교회에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들은요, 그 박해가 임해서 흩어질 때는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 가서, 구브로에 가서, 베니게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 모든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니까 잠시 흩어진 것 같지만 안디옥에 가서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를 만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건강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고요, 느닷없이 경제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광풍이 불 때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견고하게 헤쳐나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꽈당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말씀 위에 세워서 비가 오든 홍수가 지든 바람이 불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욕심, 불순종의 모래 위에 인생의 집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비가 내립니다. 살다 보면 창수가 납니다. 살다 보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내고 견고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